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가정과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5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어릴 적에 들었던 참 귀에 익었던 뭐라고 할까 국민 가요라고 할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안성식 권사님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불렀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백순천 선생님 어떤 생각 들어요? 박광선님 어떤 생각 들어요? 진짜를 봐야 되겠다. 진짜를 보려니 힘들었겠어요. 잠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어린 시절로 한번 중학교 그 시절로 70년대 그 시절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또 들었으니까 다가올 살기 좋은 세상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런 새마을 운동과 함께 우리들은 기회만 되면은 혹은 또 기회를 만들어서 다 서울로 그냥 달려가서 살 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온갖 악조건과 저임금과 노동 착취 속에서 우리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 노릇을 했죠. 우리들 보통 서민들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 노릇을 했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가 나아지고 잘 살게 되면 서로 나누어 먹는 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런 시절을 보냈죠. 농촌 보니까 계속되는 농업 저고가 정책 갖가지 농촌 정책의 실패로 농촌은 궁지로 내몰렸죠. 농촌은 갈수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빚더미에 짓눌렸고 개발 정책에 내몰린 도시 빈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런 표현들 배고플 수출하면 오로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칠 적에 나라만 잘 되면 국민 모두의 행복이 오는 줄 그렇게 알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어렸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정경유착 정치인들과 경제라는 사람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경유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되었죠. 민주화 운동에 가열되었을 때도 노동자들은 건설의 현장에서 땀을 흘렸죠. 그런데 또 한 번 IMF 위기 속에서 다 추위로 내몰려 버렸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희생됐던 힘없고 가난했던 그런 농촌의 아들, 딸들, 도시에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 저는 제 누나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졸업할 적에 1등으로 졸업을 했죠. 근데 뭐 애들이 셋인데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5학년, 동생이 4학년, 뭐 전혀 1등으로 졸업하라, 교육장상, 남자들 다 제치고 상을 받았는데, 중학교를 진학할 형편이 못 됐죠. 뭐 아무런 아버지의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고 그 13살 12시간씩 노동 졸업장 받자마자 그 다음날 졸업식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동생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 전자공장
그것도 걸어서 한 30분을 걸어서 그 13살짜리가 12시간의 노동. 별로 울지 않은데 이것만,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은, 13살짜리가 12시간의 노동을 참 먹는 것도 하나, 뭐 고기 한 점 뭐 먹지 못하고 그냥, 그거 어떻게 견뎠을까? 그 당시에는 그냥 몰랐죠. 아, 그런가 보다. 누나니까, 뭐 아버지가 엄마가 능력이 안 되니까 누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닌데, 13살짜리가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아침밥도 뭐 진짜 그 뭐 반찬도 하나도 없고 그거 먹고서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당연히 병들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 얻어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우리가 뭐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 얘기하는데 여기에 희생됐던 힘없고 이렇게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상황들이라고 할까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꼭 집안에서 마치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한 사람이 희생자가 꼭 있었어요. 누군가가 희생이 됐었어야지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시절을 겪고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지금의 어른이 되었고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삶의 격차는 커져만 가고 있고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5월 달이 되니까 그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또 가족뿐 아니라 그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경험들, 그 추억들이 하나씩 소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이 나 혼자 힘으로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정다웠던 고향 지금의 인심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고향 땅도 다 변했고 시골에 고향이 있다면 가보면 마을 언덕을 지켜주던 팽나무는 베어졌고 소나무 숲은 사라져버렸고 마을이 텅 비고 집들이 부서진 빈마을 참 많죠.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는 거대한 축사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정들었던 마을에서 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지금의 그 당시에 국민학교죠. 책벌을 어깨에 둘러매고 막 까만 머리통을 빡빡 우리가 다 머리를 깎고 다녔으니까 머리통을 이리저리 흔들며 뛰어가던 그런 모습들이 겹쳐집니다. 5월이 되니까 가정과 가족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추억들, 흑백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가정과 삶, 소중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늘 생각했던 머릿속에 맴돌았던 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잘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봤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읽어보면 그 유대인의 성서 주석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있다면 그 창세기를 좀 풀어놓은 책.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여 다윗은 이렇게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합니다.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보석 세공업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지에 적어 넣을 그 적당한 글귀가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가 다윗 왕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고 내가 반지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적을 이 이야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어 넣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에 그래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적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신 렌터 윌슨 스미스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이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낼 적에 참 그런 시절을 다 많이 지냈죠. 고통과 절망, 참 영원할 것 같지만 어디엔가 끝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쯤 끝날지는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그런 사실이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그래 지나가니까 그럼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넋놓고 그냥 바라본다. 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을 지금 내가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혹은 끈모를 어떤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로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룬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 이 말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야 된다라는 말에 익숙해 있죠. 한 번쯤 내가 내일로 미뤄야 할 일들을 어떤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은가?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내일로 미루고 싶은 일이 나에게 있다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미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분노라고 할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겠죠. 예? 왜냐? 사람은 매일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죠. 매일 섭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양분만 한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겪고 받아내야 할 감정도 매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 분량이 한계를 넘은 감정은 내일로 넘길 수밖에 없죠.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엇일까? 어떤 내가 분노일까? 원망일까? 아니면 진짜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일까? 마태복음 오늘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하루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간의 임계치를 드러내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치를 넘으면은 겸허하게 그 감정을 내일로 미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무엇 하나에 우리가 딱 꽂히면 하루 종일 온통 그 생각뿐이고 결국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룰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그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도 그 다음날로 미루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아침에 같이 내일서부터는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러 갔을 적에 세면대 위의 거울 속에 비추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서 웃어주라는 거.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뜨담한 눈이고 까치집 지은 머리일 것이고 가끔은 침자국이나 베개에 눌린 자국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이런 자신의 얼굴을 누군가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자신의 얼굴을 볼 때 또 어떤 마음이 드나?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은 이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기쁜 일보다 절망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수록 이런 자기 긍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자신에게 웃어주듯이 타인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바램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힘도, 그런 힘이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웃음을 주는 내가 존재할 적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내일서부터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습관처럼 딱 세수하러 가서 얼굴을 딱 한번 보고 자기를 보고 정말 즐겁게 웃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이것이 자기 것이 되고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죠. 그냥 말을 듣고서 머릿속으로만 흘러버리면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같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아침에 세면대에 가서 부시시한 내 얼을 보고 방긋 정말 좀 웃어줄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떤 고통과 분노들을 한계치가 넘으면 그냥 미룰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런 저력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웃고 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완전이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창조다 생각해 볼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들에 매이지 말자는 거. 가끔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일 필요는 없죠.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조차도 유구한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갈 뿐이죠. 그러기에 힘든 시간에는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분노를 잠시 내일로 미뤄두자는 것.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보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 하나 잘 갖는다면은 이 가정에 달 5월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까르페 디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오늘을 즐겨라, 현재, 지금, 이 얘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는, 지금, 월트 휘트먼이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작이란 결코 없었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젊음이나 늙음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완벽이란 없을 것이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천국이나 지옥도 없을 것이다. 세심하면서도 호방한 시선으로 생을 긍정한 휘트먼의 시는 우리가 때때로 기운 없을 때 읽으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 휘트먼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인은 말하죠. 지금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작이란 결코 없었고, 지금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젊음이나 늙음도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좀 들어가는데도 참 이 시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죠. 지금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젊음이나 늙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완벽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 휘트먼이 지금 시간에 여러 문제들을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휘트먼이 19세기에 살았죠. 그 당시 휘트먼이 살던 미국은 지금보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트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완벽이란 없을 것. 이렇게 지금을 얘기하죠. 이 시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시인이 그냥 단순히 지금보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than now, 지금보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an there is now, 지금 있다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하여 지금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슬퍼 우는 자에게나 기뻐 웃는 자에게나 지금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 때문에 지금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불행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희망이자 기쁨의 약속이라는 것, 가장 공평한 생의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있다는 것, 휘트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과거의 상처, 우리가 또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모든 불안과 불행, 아픔과 슬픔, 결핍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준엄한 생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현실적 자각을 주는 말이죠. 지금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있으니 우리는 이 지금과 함께 해야 한다고 휘트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는 거, 현재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죽은 신의 사회, 영화를 다 많은 사람이 보아서 그때까지도 까르페 디엠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금은 쉽게나 누구나 웬만한데 커피숍에도 까르페 디엠, 어디 가도 까르페 디엠. 오늘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려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겹도록 외우던 것이 바로 이 라틴어 동사입니다. 참 라틴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라틴어 동사죠. 까르페 디엠이 라틴 말입니다. 라틴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다 잊어먹겠지만 생각나 장엄한 백파이프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세의 수도를 연상시키는 강당으로 교가를 앞세운 행렬이 들어서 입학식을 하죠.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웰튼 아카데미 입학식이죠. 졸업생의 70% 이상이 아이브리그로 진학하는 명문 중에 명문 학교죠. 명문대학 진학을 통해 학생들이 법조계, 정치계, 금융계, 의료계로 진출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학교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것. 이런 카르텔. 이걸 쫙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에 뜻밖에도 입학식에 소개된 영어 존 키팅. 이 학교 출신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어울릴 수 없는 파티에 끌려온 듯한 그런 어색한 모습. 키팅이 그래서 신입생들과 만나는 첫 수업 시간에 휘파람을 쫙 불며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곧장 뒷문으로 나가고 학생들이 어떨더라는 사이에 다시 교실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들의 사진과 트로프가 진열되는 곳으로 그쪽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진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서는 키팅이 학생들 뒤에서 낮은 음성으로 뭐라고 속삭이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들어보라고 하고서 선생 키팅은 학생들 그 뒤에다가 조용하게 낮은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학교의 모습을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입시와 경쟁에 짓눌린 오늘의 청소년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까르페 디엠, 이 용어가 낯설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고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일까? 까르페 디엠은 원래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 다른 사람의 공로와 덕을 기린 그 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마지막 식구이죠.
까르페 디엠, ความ,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르. 이게 마지막 문장이 라틴어 문장입니다.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시의 문맥상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날은 뭐 숱한 나름의 의미 있는 의역을 거쳐가지고서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뿐이 없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미덕이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라. 이렇게 배웠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익숙합니다. 그것이 너무. 여름방학 때만 되면 그래도 제가 했던 일을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선택을 제가 했었다는 건 하나의 큰 경험이었죠. 여름방학. 그러면은 유럽에 가보면은 그 도로에 정말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 어디 휴가 가는 차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딱 최고의 목표가 여름에 휴가 가는 것.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1년에. 그것을 위해서 1년에 여름에 휴가 가는 것.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 이런 데 짜고 아니면은 자기네 짐 싸고 유럽 가까운 데를 가고 보통 한 달씩. 제가 덴마크에 갔었을 적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얻어갔는데 그 주인은 없었고 지금 몇 집 있는데 거기에 딱 써있고 내 이름 써있고 요쪽 방이다. 돈은 뭐 내려갈 때 침대 위에 놓고 가면 된다. 나는 30일간 지금 태국에 와 있다. 휴가 지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분에 익숙하지 못하죠. 진짜 우리가 경험했던 거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주인도 없으니까 30일간 여기 태국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 이렇게 써 있고 그 2층에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혹시 다른 거 뭐 볼 일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코펜하겐에 갔을 적에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죠. 우리는 못하죠. 열심히 모으죠. 지금도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이 돼서도 다 써보지 못하고 죽죠. 왜? 그 습관이 돼서 그래. 쓰면은 불안하니까. 결국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은 어떻죠? 큰 싸움 나죠. 살벌하죠. 조금이라도 뭐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갖는다고 하고 뭐 치고받고 그때부터는 뭐 형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늘 불안해. 어차피 불안하게 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늘 불안해. 그냥 불안한 거야. 막 뭘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를 못 해. 그러다 죽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삶이. 네?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근데 오늘을 살라고 하지만 어쩌면 단 한순간도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거의 한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현재를 소모해버리죠. 또 얘기할 적에 기준이 늘 저쪽이야. 그러면서 오늘 얘기야. 그때보다 그때 그 사람보다 지난번 그 식당보다 꼭 그때 그 지난 여행보다 지난 모임보다 꼭 현재인데 그 지나간 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잖아. 미래 나중에 우리 아들 대학 가면은 나중에 우리 아들 취업하면은 나중에 돈을 벌면은 이제 나중에 집을 사면은 차를 하나 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늘 현재는 없어. 현재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까르페 디엠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꼭 지난번 어떤 것 지난 몸에 배 있어 그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들 결혼하면은 아이 낳으면은 뭐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나죠. 생각합니다. 오래 보면은 누나가 나 때문에 희생해서 내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오늘에 서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매지는 않죠. 누나가 죽었을 적에 딱 그 얘기 지금 내가 살아왔던 10년은 누나한테 정말 주고 싶다. 그래서 누나가 정말 10년 동안만 건강하게
멋있게 살아고 싶으면 내 삶의 10년을 얼마든지 떠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세연이가 펑펑 옆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과거에 매이지는 않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또 정말 소중한 사실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실이죠. 그래서 10대 청소년에게도, 20대 청년에게도, 40대 중년에게도, 70대 노인에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시인 호라티우스와 키팅 선생님 말은 정말 내게 주어진 오늘, 아까 휘트만의 시처럼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 이러는 참 진실한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5월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의미를 새겨보았고, 이 지금이라는 거, 현재라는 거, 오늘이라는 거. 왜냐?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 내일이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신이 어느 정도 들어요. 내가 지금 불행했는데 내일 행복할 것이라 이거 장담 못하죠. 그러나 오늘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 내일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확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거 늘 이 생각을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정과 가족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죠. 그 가정과 가족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고 지금 여기 그렇죠. 현재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절의 여왕 5월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5월을 우리가 같이 지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오늘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먼저 다정하게 나에게 웃어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시기에 내가 창조해낸 내 소중한 내 식솔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뻐 흐뭇하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